예수님을 믿는 시기를 보면 사람들마다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고 그래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믿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니까 교회는 다 갈 수 있었겠죠.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일명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태 때부터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2대 때, 3대 때 지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상당히 프라우드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예배도 드렸고 성경도 읽었고 뭐 성경 클래스도 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때 교회는 안 가고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주보를 2장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1장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성경 시간에 그걸 내야 되거든요. 나도 미션 스쿨 나왔는데 그걸 내요. 그게 출석표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시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든지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시작됐든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중간에 전혀 우리 집안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돼서 신앙을 갖게 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 2 종류의 사람들이 크게 나누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기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으니까 내 나이가 얼마 이렇게 나오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된 날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나이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계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이를 카운트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의 육정과 혈과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나이가.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나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나이가 시작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어떻게 낳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뭐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출생한 것이고 그때부터 영적인 나이가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뭐 소년기가 있고 그리고 청년기가 있고 그리고 장년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지에 어떤 신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신들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결실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과정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물론 12절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 그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 때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 그리고 또 13절 후반에 중반부에 청년, 그죠? 그리고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포함해서 아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가 되어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아비가 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주어지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들, 죄 가운데 살고 죄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 오늘 지금 아이와 같은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모든 죄사함 받은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도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자기 몸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걸 다 보고도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원래 하던 잡이 물고기 잡는 거니까, 어부였으니까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어요. 그 바다에 찾아가신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그날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는데 보니까 바깥에서 뭘 연기를 피우고 생선을 굽고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아침을 조반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고기 좀 잡았니? 물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했어요 지금? 아이들아 그랬어. 아이들아. 아니 왜 제자들이 아이들입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30대 40대일 거예요 아마. 자녀도 부모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와이프도 있어서 남편이 되기도 하고 다 성장해서 큰, 아무리 나이가 어려서도 20대 후반 나이가 됐을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 그런데 애들이라니. 아니 어떻게 애들이라고 명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애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이디온. 복수로는 파이디아, 그러니까 복수니까 파이디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영적 나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3년 반을 날 따라다니고 부활을 지금 보고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함께 하는 그런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나를 주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직도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지금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틀려요. 자녀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자녀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인데 거기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아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나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하고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좀 유치하죠.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유치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그 과정도 아주 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법 가운데 또 죄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거 알거든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직도 어린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리 잡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린아이 노릇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걸 몰라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건 알긴 아는데 그 속에 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14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이들아 하면서 쓰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알지 그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지 않고 몸 밖에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를 부를 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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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데 저기 계신 것 같다. 그래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됐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아버지가 올 것 같고 어디 계시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아를 말씀하실 때 고아는 누가 고아냐?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고아 아니겠어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몸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러대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를 못 찾는 거. 이게 다 고아라는 거죠. 과부도 또 얘기하잖아요. 과부도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그죠? 그런데 남편이 계시는데도 함께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여 찾는 거야. 안 되면 또 산에 올라가서 또 막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아버지를 찾는 거야. 남편을 찾는 거예요. 남편이 있거든요, 같이. 근데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65일 동안 남편이 있는 거를 모르고 계속 남편을 찾는 사람이 다 뭐다? 과부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주여 어디 있는지 못 찾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다? 고아다. 그게 다 뭐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게 아이들이야. 이 파이디온이 바로 그 뜻이에요. 파이디온.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지금 그 설명을 가로 닫고 가로 열고를 했어요. 설명이에요. 나 예수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지금 죽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 이게 다 고한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오늘 12절 14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다 받았는데, 그거 알아요, 받은 거. 그런데 그것이 나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체험되지 않고 확신되지 않고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체험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청년들, 네안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청년들이라는 젊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뭐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고 천국도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이제 그런 장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 든든하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몸 밖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로 확신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거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그리고 거기서 건져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8절은요, 우리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연합돼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구해지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뭐 괴로워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악한 것에서부터 다 건짐을 받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됐고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자, 아비들이 나와요. 이제 아비들은 헬라어로 father 좀 비슷하네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데, 자,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누구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연합되어져 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함께 계시는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비들이야. 아비들. 예. 그리고 이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듯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다. 선생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 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복음 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다시 있게 되고 장성한 청년이 되고 그리고 또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는 거, 그 일을 너희들도 본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들의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청년에만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청년의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나이하고 육신의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육신의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교회 어떤 직분하고도 관계 없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육신의 나이하고도 관계 없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그 자리까지 나가서 자녀들을 키우는, 낳고 키우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자식을 키워보고 또 내가 자식된 자리로서 이렇게 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나를 못 잊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언젠가는 자녀를 버려야 될 때가 와요. 물론 순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먼저 불러가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버려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요, 언젠간 자녀를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순간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 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님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육신이 떠나면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아비의 자리까지 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아비가 자녀들을 키우듯이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자리에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순간에는요, 정말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말이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비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얼마큼 환난을 당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살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연단 속에서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요, 또 어머니가 된다는 건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하는데, 마더스데이 하루만 우리가 어머니 꽃 따라드리고 저녁 사드리고 하루만, 그러면 364일은 뭐 하실 필요 없네, 그죠? 어머니 날만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되니까 문제예요. 이 어머니 날도요, 이거 다 비즈니스맨들이 돈 벌려고 어머니 날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365일 동안 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오늘만 하실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같이 보겠어요. 신명기 보면 어머니 날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어머니 날만 사는 날 동안,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왜 공경하지 못할까요? 어머니 날이 좀 모자라서 그럴까요? 어머니 날 더 만들까요? 아버지 날도 더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들까요?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재산이 많아서 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공경을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돈이 조금 있는데 자식들에게 안 놔줘요. 그리고 꼭 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왜? 그거 놓는 순간 자식들이 자기를 안 찾아올까 봐 꼭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 얘기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할머니 얘기인데, 할머니가 재산이 좀 있었어요. 돈을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이 힘들게 살아.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좀 힘들면 좀 도와주고 좀 그 돈 좀 주지 그래. 왜 그걸 그렇게 꽉 쥐고 있어? 그때 그 할머니 대답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내가 도와주면 내가 돈 다 써버리고 돈 다 줘버리면 내가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요 자식들이 나를 안 찾아오고 나한테 오지도 않고 아양도 안 피우고 이럴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죽는 날까지는 내가 이거 꼭 쥐고 있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 친구 할머니가 나도 그래. 그러면서 자기 손에 끼고 있는 큼직한 다이아 반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서 내가 내 며느리하고 내 딸내미들한테 내가 이게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딸들이 와가지고 이거 자기한테 줄 걸로 기대하고 와서 그냥 탁 와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어머니 잘 계셨죠? 편안하셨죠?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가져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라는 것을 절대로 며느리하고 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아는 그 순간부터 자기 집에 오지도 않을 거고 어깨도 안 주물러 거고 선물도 안 사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와가지고 엄마, 또 어머니 이거 꼭 저 주실 거죠? 그렇게 확인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다 얘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뭐 돈이 좀 있고 뭐 내가 받을 게 있어야지 공경하는 겁니까?
받지 못한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죄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하는 때는 세 가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줄쳤죠?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가 없고 불평만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사람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그리고 뭐가 또 있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걸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는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자녀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지난 주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텍사스에서 박사 부부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42살이더라고. 그리고 부인이 39이고, 그리고 딸 5살짜리 딸이에요. 조지아 텍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대학교 교수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다. 그런데 그 남편 박사가, 그 교수가 총을 갖고 와서 39살 부인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흔적 없애려고 불을 질러가지고 집에다 불을 지르고, 불이 타고 막 타가니까 이제 자기도 쏴서 죽고, 그리고 자기 딸 하나 있는데 5살짜리 딸은 차 안에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했죠. 이게 무슨 뭐냐, 이게 진짜 자살이고 쏴서 죽인 거냐 조사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뭐 유언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가 쓰고 있는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뭐 메시지 보내는 것들, 이걸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거 체크업을 해보니까 나온 게 뭐냐, 남편이 볼 때 부인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내 의견은 묵살하고 지 멋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 시부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공경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속에서 계속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화가 올라와서 속에서 있던 게 터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찰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아마 한국의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뭐 식구들이 온다고 그렇게 돼 있다 왔겠죠. 다 분명히 남편 쪽에 부모도 계실 것이고, 생존에 계시겠죠. 거의. 그렇죠. 나이가 아직 40둘이고 39이니까. 그리고 부인 쪽에 부모님들도 다 생존에 계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친척들도 있고 형제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모를 향하여, 만약에 부모가 생전에 계신다면 부모를 향하여 정말 가슴에다가 몫을 받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효하고 또 불효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워하는 거, 선을 안 해. 그리고 뭘 한다고요? 도리어 악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악한 거. 근데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고 있어.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 안 믿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살인하는 사람은 그거는 엄청난 큰 죄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고 죽였어요. 그리고 더 죽이기 위해서 더 먼 곳으로 가다가
호련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꾸로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고 자기 속에서 했던 그걸 보니까 그거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 그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결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내 몸 밖에 있는 예수님,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 이래 가지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이 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 말할 거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로 운전하고 하다 보면 빨간불에 저절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난 3주 전에 날 박은 거 보니까 안 쓰고가 빨간불인데 박아버려. 그럼 그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정말 내 속에 거하는 분은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시다라고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빨간불은 쓰고 파란불은 가고, 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딱 쓰는 거예요. 이건 해야 돼, 파란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연합되어진 사람, 아비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효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효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나이는 얼마나 됐나? 혹시 아직도 어린아이에 속하는 나이는 아닌가? 청년의 나이에 내가 지금 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아비의 나이에 가운데서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키우는 자리까지 와 있나?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돼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자동적으로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가듯이 자동적으로 죄는 하지 않고 스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자동적으로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늘 머더스데이 어머니날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청년과 아비의 모습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안에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증하시면서 그 말씀과 영이 나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시는, 또 어르신분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